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지난주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의 선율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매주 좋은 바이올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발레 음악 등을 시작할 때 연주되는 곡으로 극의 내용이나 음악적인 소재를 미리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의 곡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배운 지가 오래돼서 아사무사한데 서곡 서곡 틀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는데 동생 맞았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과, 교과, 언약, 입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극의 내용이나 음악적인 소재를 미리 알려주는 서곡 같은 과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잘 공부하시면 이번 한기 무엇을 공부하게 되실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서곡과 같은 이과 교과를 우리 서곡 전문가 이은혜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언약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 교과에는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수요일 교과에는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교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제들은 이번 주에 살필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한기 동안 성도들과 함께 살필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함께 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들에 대하여 대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요일 교과의 언약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인데요.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과는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두 당사자의 합일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교과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 언약으로 나타낸 약속들을 확증하셨다입니다.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 스토트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편히 앉아 계시다가 인간이 이제 간청을 막 하면 이제 귀찮아 하고 이렇게 그제서야 행동을 취하는 분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훨씬 전에 보좌에서 일어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자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행하셨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바보 만들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언약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 믿다가 바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를 바보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를 보시면 언약의 두 번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지요?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십계명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대로 세 번째 무엇이죠? 언약의 요소를 보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끝내 성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 원리만 잘 살펴도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를 바보 만들지 않고 성장시켜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참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언약의 요소들이 아마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번 기 동안 살필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할까요, 목사님? 처음이니까 창세기에 등장할 것 같고 왠지 6장에 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네. 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언약 때문에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글 킹 제임스 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죽게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Son, be of good cheer. 아들아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아들아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교과의 말씀처럼 인류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타락한 인류에게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며칠 지나면 좀 괜찮으신 것 같은가요? 네.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타락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언약 관계에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언약 관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간청에 못 이겨 억지로 일하시는 분 아니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은 먼저 행하시고 다 이루시지만 우리를 결코 바보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래야 가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보여준 땅이라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다 보여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아서 가는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 보여서 다 계산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일 하다가 좀 기운 빠질 때면 가끔 보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처럼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저물러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보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공급하시고 사람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준비돼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뭐 될 것 같아서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기 전에 뭐 학원에 가서 뭐 궁중 요리를 좀 배워서 오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 뭐 그냥 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중 요리를 배워봤자 저한테 그 궁중 요리를 몇 번이나 해줬겠습니까? 준비돼서 시집 가는 게 아니고 가니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요즘 무슨 요리를 배우고 계시나요? 네, 올해는 뭐 좀 그만 배우시고 좋은 남자 좀 만나시고 좀 좋은 소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이 좀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궁중 요리 배워서 오겠다는 우리 집사람처럼 뭐 준비한다고 하는 분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침례 받을 준비해서 침례를 받는다 그러고 또 준비 좀 해서 봉사 좀 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람 부족했지만 갔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지만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뭐 다 준비해서 가지 않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또 길은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정말 될까? 이런 뭐 막막함도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7과부터 자세히 살피게 되겠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주목해보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다. 복음에 있어서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종하도록 하셔서 더 큰 성장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조금 크자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끼 독수리를 둥지박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엄마가 자식을 죽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끼는 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날갯짓을 하며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떨어지다가 땅에 곤두박질하기 직전 어미는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둥지에 올려놓은 다음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새끼가 보금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더 높은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훈련을 통해 더 높은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독수리가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엄마가 받아주겠지 하고 날갯짓 안 하고 통닭처럼 떨어지면 엄마 독수리는 받아주겠지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날갯짓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 속은 터지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결코 바보 만들지 않으시고 창공을 날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믿음의 발걸음 또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날갯짓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저희가 정말 이번 기 내내 배울 여러 언약들에 대해서 맛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10과 교과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경우처럼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된 언약과 같이 은혜와 순종의 요소를 모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을 읽는 독자들은 앞서 언급된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순종의 요소를 모두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임을 교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참다운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언약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언약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후대의 모든 사람들로 맞나? 후대의 모든 사람들로 이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